봉독드릴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율법은 불법한 자를 위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정말로 명심하는 말씀, 명심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게 되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곧 칭의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반면에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얻어 의인이 되고 성령을 받습니다. 의인인 그는 오직 믿음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말씀은 복음, 즉 참것입니다. 참 진리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모형이고 그림자이며 예표입니다. 행위 언약인 율법의 말씀은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주신 은혜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곧 복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율법에 대한 서론에 이어 이제부터 몇 주간 율법의 특성과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율법은 행위를 주관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조상인 첫사람 아담에게 창세기 22장 1절 10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율법으로 명령하신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때 율법의 말씀을 원율법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육적 서민인 이스라엘에게도 조상대대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 행하면 땅에서 살고 잘되고 축복을 받으며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심판과 저주가 있어서 필경은 죽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임재하신 하사 모세를 통한 의미로우신 하나님의 명령에 심히도 두려워하면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행의 언약을 맺고 율법을 쫓아 할례까지 받음으로써 반드시 율법 전체를 다 지켜 행할 의무까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율법을 다 지켜 율법에 의에 이르러 저주가 아닌 축복을 받고자 힘써서왔던 겁니다. 우리들도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혼이 난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하든 간에 반드시 부모님 말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착한 아이가 되겠습니다 하고 그야말로 울면서까지 심지어는 항변하면서까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뿐인 겁니다. 그저 놀고 싶어서 못 견딘 겁니다. 그러다가 허되게 매를 맞아서 그저 그야말로 고통을 겪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을 저도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율법을 다 적용하면 천사처럼 돼 영생과 영광이 있습니다. 곧 율법은 중보자가 피조물 어린 천사와 사람이기 때문에 표적이나 이적과 같은 은사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천사는 힘으로 역사합니다. 영광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대신 등을 보여주신 것처럼 등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참것의 그림자인 율법도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기 때문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적용하면 사람은 천사와 같이 영생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와 죽음을 없이 하는 구원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등을 본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그의 얼굴에 광채가 있었지만 장차 없어질 영광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가렸던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영광을 위해서 율법을 다 지키고자 수고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경험적인 영광의 모습 아니었어요. 그렇죠? 현실적인 사람이라면 보이는 것을 쫓는 겁니다. 꽉 잡는 겁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너무나도 놀라운 영광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방인 우리는 경험 못하지만 그 당시 시내산에서 목격했던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경험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영광을 위해서 정말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 영광에 누구도 이룰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방인들도 살아있는 동안, 이 유골에 있는 동안에 양심에 의해 만든 모든 법을 다 지켜, 제도를 다 지켜 행하게 되면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스타의 영광 아시죠? 대통령 영광도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게 되면 사망과 그리고 모든 불행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중요 지역에서 알아야 될 것은 율법은 이스라엘 전체가 동일하게 지켜야 할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법을 어기게 되면 당사자인 개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개인에게만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모두가 연대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이는 인류가 육적으로는 흙으로 지원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인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인류의 법적 머리인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전 인류가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구약에서 아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이성 공격이 실패한 것을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습니다.